할렐루야. 오늘 우리 6번째 시간 우리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음소거를 해제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함은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성경을 공부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저는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또 우리가 달려가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지부를 사랑하고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부탁하는 것을 지키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네, 숙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공부하고 누가복음 읽기로 했는데 나는 읽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점점 제가 이걸 준비해 가면서 알아가는 건 뭐냐면 이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대한 골격과 누가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의 주제는 무엇인지 공부했다면 스스로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그것을 발견해야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직접 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듣는 것 너무 유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이 시간은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시간을 더 누리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 성경을 이 강의를 마치고 난 후에 성경을 직접 대하셔서 정말 그러한가, 우리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욱 젠틀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정말 그러한가, 이 성경은 정말 그러한가를 보고 확인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되었고 누가복음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첫 번째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확장되어져가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도래하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 나라를 앞당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인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눈 후에는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인 것에 대하여서 함께 공부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성도들과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함께 나누었었더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멘. 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신 후에 또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고 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히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실 텐데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복음을 읽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제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시죠? 아, 확실히 사복음서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아멘. 네, 드셔야 됩니다. 이쯤에는 이제 드셔야 돼요. 네, 특별히 요한복음은 더 그렇잖아요, 그죠?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혹시 읽으신 분들 중에 몇 분 좀 나눠주시겠어요? 마태복음하고요. 누가복음하고는 말씀이 어디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많이 틀리는 게 있어요. 너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은 말씀드렸지만 한 90%에서 92%가 나머지 공간복음이 기록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나머지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으로 묶어버릴 만큼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 아버지,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주 부각하여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호칭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나중에는 하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또 요한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성경을 살펴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가 주어지고 또 눈들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제가 주석을 좀 보니까 주석 서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브루스 밀튼이라는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사실 세계사를 통틀어 볼 때 요한복음만큼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도 드물다. 요한복음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그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금까지 쓰인 어느 문헌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십 세기 동안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무너뜨렸으며 대중을 해방시키고 인간의 성품을 개조시킨 도덕적 여러 잠재력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 힘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라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오늘날에도 그 힘을 발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서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의 위엄과 온유와 임재를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와,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엄청난 책이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했다고 아주 과감하게 이분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물론 성경 모두가 그렇겠지만 성경에 있는 책들 중에서도 굉장히 저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저자.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요한. 네, 요한입니다. 자, 이 요한이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요한은요, 100% 저자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요한이라는 이름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20분 정도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는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요한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다 이야기할 때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말이죠. 요한은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이 저자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요. 24, 2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죠. 24, 25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사랑하는 제자를 주님께 묻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자, 베드로 옆에 있던 자, 그리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고 있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닐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어야말로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요한복음의 스토리들이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의 이야기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런 내용 있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베데스다 38년 된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들, 그리고 밤에 니고데모를 만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이 홀로 계셨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들만 하더라도 제자들이 다 양식을 사러 사마리아의 고을로 들어가고 난 후에 수가성으로 들어간 후에 예수님이 홀로 거기 계실 때에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아시는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 친밀한 제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할렐루야.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네. 아멘. 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요한은 자신을 요한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사랑이라는 아주 복스러운 관계로 예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려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요한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기록 연대,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85년에서 92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록 연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는 이미 나머지 복음서들,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가 존재한 지 거의 20-3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승천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 그 후로부터 50년, 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요한의 나이만 하더라도 글쎄요 70대 정도가 됐을 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한복음은 특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지만
누가가 1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정도라면 사도 요한, 당시에 사도이었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존재 여부를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반드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이미 다루었던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사건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누가의 복음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를 보완하고 보충할 목적을 다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되지 않은 독특한 자료들을 많이 서술하고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무려 92%에 달합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있고 그들이 선택하지 아니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노년의 사도가 이것을 기록해야만 했던 내용들이 요한복음 안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공간복음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변화산 사건, 이런 성만찬의 이야기, 겟세마네의 고뇌,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간복음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바가 우리 함께 읽었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선택하여 예수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공간복음서의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또한 제공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공간복음에서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를 부르실 때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죠. 그물을 버려두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부르심이 응답하게 되어진 것도 있겠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미 유대 땅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그물을 던지면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유대 땅에서 요한과 안드레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갈릴리로 오셔서 그들을 콜링하시고 부르실 때에 즉각적인 응답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요한은 마치 공간복음을 좀 더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58절. 마가복음 14장 5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4장 58절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사실은 공간복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추궁하고 신문하면서 네가 네 말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지으리라 이야기했지? 라고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공간복음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요한은 보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이 기록 연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요한은 이 공간복음을 보충하고 보완하며 설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것들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굳이 또 오병이어 사건은 기록하면서 그 오병이어 사건 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간복음에서는 5,000명이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것으로 끝이 났지만 요한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받기 어려운 메시지였으며 그 메시지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을 보완하고 보충하며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흩어보내신 이유가 백성들이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로 아시고 백성들을 흩어보냈다고 하는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가장 신학적인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거운 신학적이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라고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어떤 주제로 등장시키고 있습니까?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연대는요,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AD 85년경에서 90년경에서 쓰여졌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교회가 맞이한 큰 두 가지 사건이 지난 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맞이했던 큰 두 가지 사건은 무엇이냐면 AD 64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로마 화재. 네, 대화재 사건이 있었죠. 로마 대화재. 그냥 불만 난 것이 주제가 아니고요. 대화재의 그 주동자가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AD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당시에 대화재 사건이 있었고 AD 70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 회파가 되는, 성전이 회파되는, 성전이 함락되어져 버리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 지난 후에 AD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그런 로마를 통치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당연히 아주 심각하게 교회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난 후에 그때에 바로 기록된 것이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성전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공관복음의 거의 말미에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2장의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어쩌면 요한은 AD 70년에 있었던 성전 회파 사건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안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 성전 회파의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성령이 거하는 전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자, 이런 배경들을 볼 때 요한은 반드시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텐데 그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약간은 멍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하는데요. 네. 따라하고 계시죠? 네. 아멘. 네. 이런 배경을 보았을 때 요한은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주제일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겠죠. 지금 이 시기에는 교회가 엄청난 박해와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미 순교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께서 네가 젊을 때에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 마지막 때에는 네가 네 원함대로 가지 않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요한이 해석하면서 이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를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은 베드로의 죽음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64년경에 베드로가 64년에서 68년경에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대부분의 사도는 순교했거나 아주 먼 곳으로 떠나고 난 후에 요한은 이 복음서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 요한복음 15장 20절이나 16장 33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화를 하시면서 고난에 대하여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12장 24절 이하에도 스스로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스스로의 죽음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도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고난과 핍박, 십자가의 삶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요한은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16장 33절은 마가의 다락방 강화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장에 딱 넘어가면 대제사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을 당하셨고 환난을 인내하심으로 죽음으로 십자가로 이기셨던 것처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고난에 대하여 십자가로 죽음으로 인내로 이길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너의 마음을 평안히 할 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종합해서 볼 때 AD 85년에서 95년경 사도 요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도가 그 땅에 마치 이리떼에게 던져진 것 같은 양같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며 남긴 유언과 같은 편지,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남은 사도가 이리떼에게 던져진 것 같은 양같은 연약한 교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며 남긴 유언과 같은 편지,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들려주고 싶은 마지막 사도의 마지막 유언을 교회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요한은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미 요한은 결론을 얻었고 가장 결론적인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선포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마지막 선포도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에서의 표현으로 다 이루셨다, 그것이 끝나버렸다, It is finished,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로 십자가의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이런 의미에서 읽어볼 때 우리는 나머지 공관복음과 아주 다른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벌써부터 요한복음을 읽을 것에 대한 막 기대감이 일어나시죠? 아멘. 아멘. 뭐 제가 강요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너무나도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요한복음의 구조를 살펴보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프롤로그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내용이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13장 1절에서부터 20장 31절, 그리고 에필로그가 마무리 짓는 이야기가 21장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21장부터 1절부터 25절, 이렇게 네 가지 구조로 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 이 프롤로그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네 번째, 기록 목적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기록 목적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이 기록 목적대로 요한복음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지만 내가 오직 이것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한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빌어서 혹은 사건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직접적인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변개할 수 없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다.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며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 연대를 보았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쓰여진 많은 서신서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인가요? 전서인가요?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도 당연히 바울의 서신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요한은 마음 가운데 이미 새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행함이나 다른 직분이나 다른 무언가로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 중에 택을 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믿지 못하여 멸망 가운데 있든지를 우리는 택해야 한다고 하는 요한의 선포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믿다, 믿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믿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98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장마다 4-5번씩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아멘. 자,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요한복음의 특징. 지금까지 또 요한복음이 얼마나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책인지를 함께 나누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가장 먼저 공관복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과 같지 않은 요한복음. 어떤 부분에 같지 않은가? 요한복음은 굉장히 공관복음이 귀납적 설명을 한다면 요한은 연역적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귀납적이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의 사건을 보니, 예수님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본 결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공간복음은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기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믿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태초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마치 태초에 라고 표현하는 건요, 창세기 1장 1절을 유념해 두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역적인 관점은 어떤 서술 방식이냐면 결론을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으며 하나님이셨으며 말씀이셨어. 그래서 1장 14절에 이 말을 풀어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셨음에 우리가 그의 아들의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독생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그는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육체가 되어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요 굉장히 개인적인 해설이죠. 해설. 예수님의 사건 혹은 자기가 보았고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해설을 이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처음부터 몇 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찾아볼 때 요한복음 2장 21절, 물론 1장 38절, 41절, 42절에 단어의 의미를 번역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랍비는 선생이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게바는 베드로다 라고 하는 설명도 나오지만 이런 것을 제외하고 더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이야기들만 찾아보겠습니다. 2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혹시 가능하시면 그 성경의 절수 앞에 아주 잠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한번 보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가볼게요.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사실 성전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되어진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기록한 거라고 하는 요한의 해설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접적인 다이렉트 메시지가 요한복음에는 아주 많이 등장해요. 6장 6절 빌립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표현은 공간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4절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라는 예수님의 아셨다는 사실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1절에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미 예수님의 사건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설을 붙이고 있습니다. 7장 39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엇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그 말씀의 생수라는 말은 사실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영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직까지 지시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요한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때 당시의 분위기와 정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죠. 11장 35절, 11장 13절. 11장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요한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11장 51절, 52절.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51절 52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열방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 해에 일어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가야바는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계획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요한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될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전지적인 시점에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총체적인 복음, 복음의 처음과 끝을 이해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2장 6절.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가룟 유다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돈이 아깝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람이 아니야. 원래 돈괴를 맡았고 돈을 빼가는 도둑이었어. 라고 요한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장 33절 16절 12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는요 나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 근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 영광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하시고 난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이 났더라 라고 자신의 후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 나뉘어지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13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 마가의 다락방의 강화를 시작하시면서 영광의 책의 시작을 요한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좀 넘어가서 18장 32절 여러분 이 외에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책에 자신의 의견과 해설을 남기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읽으시면서 천천히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좀 유익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20장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 될 것을 이미 보았던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나중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찾아보시면서 표시를 해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 마가, 누가와 어떤 성경과 아주 대조를 이룹니까? 네?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자, 예수님의 신성을 적극적으로 요한은 드러내고 있어요. 반대라는 말은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혹은 숨기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던 책이 있었죠. 네, 그것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하는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마가는 부각시키면서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극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는 똑같지만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마가는 계속해서 숨기다가 한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게 만들었고,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다함없는 표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면 또 목소리가 차이가 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관점에서 1장 1절부터 18절을 말하자면 프롤로그죠. 프롤로그를 한번 눈으로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가 먼저 계셨던 분인 것과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던 분인 것과 그분이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던 분이신 것과 그분이 생명이신 것과 빛이신 것과 이 놀라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결론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 이 대대적인 선언으로 말미암아 나머지에 있는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어주는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라는 사실을 1장 18절부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부터 몇 번이 나왔냐면 제가 대략 세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세어보았는데요. 나중에 너무 많이 나와서 아마 지나간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센 것만 114회였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여러분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으시는데 저는 나중에 세다가 와 이걸 계속 세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114회까지는 제가 셌는데 아마 제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겠느냐,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중에 10장에 가보면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에게 돌을 받을 뻔한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 7가지 선언이 등장해요. 7가지 선언이 등장합니다. 자, 이거는 한번 제가 필기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8장 12절, 10장 7절, 10장 11절, 11장 25절, 14장 6절, 15장 1절. 7가지 선언이 나오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게 나는 이다 라는 이 표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에고 에이미 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스스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I am that I am 이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빌려서 사용하신 표현이 이 7가지의 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7가지 선언을 한 것으로서, 이것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를 규명할 수 있는 분,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신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어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15장 26절 20장 22절, 이 말씀들을 나중에 꼭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성령을 보내시는 분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예수님의 선제적 선언. 선제라는 말은 예수님이 먼저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선언, 그리고 충격적인 선언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지금 15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장 15절이죠. 1장 15절 그리고 8장 58절. 이건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야기했더니 아니구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네 나이가 50세가 채 되지 아니하였건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한 것입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피해서 나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17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5절.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창세전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스스로 입술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와,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요한복음의 특징,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고요. 자,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 특별한 주제. 특별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이 필요하다. 다시 태어남이 필요하다. 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3장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 들어도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분명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사탄 마귀의 존재가 죄인의 배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며 공중의 권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죄인의 배후에는 이 세상의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태어나는 죄인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공간복음서에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6장 70절 그리고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존재적인 죄인이 태어날 때에 사단 마귀의 자식으로 권세 아래에 태어난다는 종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게 되어진 사건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실 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인간이 사람이 죄를 짓는 데는 반드시 사단과 마귀의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밝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의 강화는요 요한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무려 요한복음 21장밖에 되지 않는데 13, 14, 15, 16, 17장의 예수님의 기도까지 포함하면 5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다 빼고 요한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이르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나누었던 그 대화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이야기들을 비밀과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한의 해설을 읽어드리면서 몇 번이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때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어. 그때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 성령이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가 후에 깨달아 보니까 바로 그것이었어. 그리고 13장부터 16장의 그 사이만 하더라도 주님이 3번을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후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말 너희가 이해할 수 없지.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이해하게 할 것이다. 3번이나 주님이 지금은 되지 않지만 후에는 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너머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요한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올 거야 라고 14장, 15장, 16장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실 거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보세요.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의 순으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음에 대한 십자가의 총체적인 복음에 대한 계시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네. 마가는요 그냥 선언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언이었다면 마태는 그것이 어떻게 선지자들의 예언들의 성취였으며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해야 하는데 그것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이 총체적인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총체적인 복음에 대한 제가 느끼기에는 총체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모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마가다락방의 강화의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을 저는 연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러니까 20장에 가보면 20장 22절로 기억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건요 요한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표현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17장 20절 이하에 내가 비옵는 것은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저만 이렇게 흥분하는 거죠? 으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보세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이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이걸 마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어지는 이 연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하는 십자가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에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 비밀을 누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밀을 누설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니면 속으로 기도하셨으면 될 텐데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 앞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주님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싶으신,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요한은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고 많은 사건들 중에 요한은 이 가르침과 이 13장에서부터 17장에 이르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5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회복입니다. 땅이 충만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대리자로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서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를 하나님이 삼으시는 것이죠. 네. 네. 아멘.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량으로도 그렇고요, 내용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총체적인 십자가의 관점, 십자가의 총체적인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 이야기가 다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그러나 이 총체적인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그 예수님 메시지를 모으고 있는 요한의 의도는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네요. 자, 네 번째, 요한의 최종적인 메시지. 최종적인 메시지가 요한에 등장합니다. 요한이 유언과 같이 쓰여진 편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최종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싶은 최종적 메시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요한은요, 13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이 예수님을 돌아보았을 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13장에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돌리아를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야기였어요. 자,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성만찬의 사건을 더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후에 일어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종이하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느니라.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보세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엄청난 겸손과 낮아짐으로 들리겠어요. 너희가 나를 주라고 이야기하니 옳다. 내가 너희 주인이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지 않니? 주인인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너희들을 섬겼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함이 옳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요한의 최종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중적인 사역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주신 사건이 등장해요. 무엇이 그렇습니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스스로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셨고, 베데스다에 누워있던 38년 되어진 중풍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셨고, 이런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록처럼 에필로그로 등장하고 있는 마지막 스토리는 우리에게 더욱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디베랴 바닷가 사건에 주님이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요한의 최종적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그 사랑에 붙들린 자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요한복음 12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알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시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숨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인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리고자 하면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1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도 나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요. 자,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요,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인자가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는 표현을 십자가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고요? 고난과 핍박,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촛불과 같이 불에 타 죽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요한이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어. 그건 영광스러운 이야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장 2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자, 보십시오. 이 영광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지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존재로 존재됨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답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발을 씻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 열방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랑하라고 주신 그 메시지 안에 이 십자가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린 또 요한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내어줄 만큼 종이 되기로 결정하십시다. 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의 발을 씻기십시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모든 세상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아멘. 함께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요한복음을 후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압도당하는 하나님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에 주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죽음 없는 부활은 없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이 땅 가운데 보고 싶으셨던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은 바 모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